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주도 바쁜 시간 보내셨죠? 매일매일이 얼마나 바쁘고 매일매일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제시카 목사가 왜 바빴냐고요? 왜냐하면요, 지나간 2년 동안에 제가 이사를 3번을 하걸랑요. 여러분, 그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거 이사라는 게 제가 무슨 칼리지,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돼가지고 책보따리 옷 보따리나 그 옷 들고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게 나이가 좀 있다 보니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또 그렇다고 버리면 또 사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찌되었든 이게 살림이 좀 큰 대살림이에요. 이게 많이 제 딸은 많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저는 성격이 보통 2개를 못 갖고 똑같은 물건을 2개를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누어 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버리려고 또 생각을 하니까 또 버리면 또 사야 될 것 같아, 이 다음에. 그래서 못 버리겠어. 주여! 아니, 제가요, 케냐에서 살 때는 이런 이삿짐 박스 있잖아요. 한 중간 사이즈 이삿짐 박스 한 6개인가 7개 가지고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잘 살았는데, 또 그 동안에 또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좀 변했나 봐요. 또 뭐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쇼핑을 많이 다니고 뭘 많이 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딸내미 미셸이가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얘가 이제 저에게 몇 달 동안 한 3개월 정도를 저랑 같이 있은 것 같아요. 그때 들어오면서 얘가 자기 살림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케냐에서 3년 넘게 살 동안 얘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살림을 새로 샀잖아요. 이게 또 회사원이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거 이제 처음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니까 이게 하나씩 이런 이제 이렇게 규모 없이 사다 보니 뭐가 많아진 거예요. 요즘 애들 다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걸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동안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바깥에도 못 나가니까 집에서 자택근무하면서 뭘 엄청 아마존에 그냥 주문을 해냈나 봐. 그냥 구질구질한 걸 뭘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거 이제는 우리 집에 살지 않고 이제 저기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저 샌프란시스코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살림을 몽땅 두고 갔어요. 내가 제발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얘가 엄마 이삿짐차 빌려가지고 이삿짐 트럭이 와서 사람들 사용해서 인력 사용해서 하는 게 그러면 엄마 보통 몇천 불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가서 사는 게 나아. 그러면서 싹 다 나눠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좋을지. 내가 그 잡동사니 다 그냥 그거 하게 됐어.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교회 안에 홈레스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당신 필요한 거 이거 있어요? 당신 혹시 쌀밥통 필요하세요? 당신 혹시 무슨 이렇게 냄비가 필요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필요한 걸 나눠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보니 집에 있다가 보니까요. 사람을
만나는 이렇게 그 시간들도 별로 없고 사람을 만나는 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사람도 없어. 정말 헌옷 쪼가리랑 그냥 살림 그 잡동사니 쪼가리랑 그냥 이게 지금 두 집 살림이 한 집 살림으로 지금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사를 나가려니까 짐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어. 정말 내가 저기 구호물품 같은 거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좋은 물건이 아니고 뭐 이렇게 큰 삐까번쩍한 그런 가구 같은 거 같으면 그냥 빨리 와서 가지고 갈 건데 뭐 잡동사니 뭐 헌옷에 뭐 헌구두에 뭐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전화해도요 잘 오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2년에 지금 이사를 3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케냐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그냥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 이상한 별로 내가 가지고 오고 싶지도 않는 무슨 갈대로 만든 뭐 핸드백 뭐 있잖아요. 케냐의 그 토산품들 그걸 또 잔뜩 줬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비록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그 마음과 정성을 생각해서 받아야지. 막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게 또 짐이 또 많아졌어. 그래서 와갖고 왔는데 이제 케냐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이사를 제가 2년 전에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이제 그 산타바바라 우리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산타바바라 교회에서 또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 1년 있었거든요. 정년퇴직 거기서 정년퇴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산타바바라에서 또 여기 그 오렌지 카운티 이 남쪽으로 그냥 4시간 내려오는데 또 이사를 또 한 번 더 했어. 왜냐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목양가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토니 목사와 나의 이제 그 또 조그만 또 이제 보금자리 이제는 그 다시 진짜 이사 안 하고 좀 살 수 있는 남의 집살이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시골로 이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3번 하는 거예요. 케냐에서 산타바바라까지, 산타바바라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시골집. 그러니까요. 2년에 이사 3번 한다는 거 그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게요. 모든 그 상자를 다 열었다가 또 모든 상자를 다 뺐다가 또 그 뺀 거를 또 다 다시 쌌다가 와 진짜 이거 상자값도 만만찮아. 아이고 정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이제 이사 금방 들어온 나는 저 또 상자를 사야 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것도 또 그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 도중에 이게 또 상자를 또 이제 이사 주님 이제 이사로 해야 되고 또 이사 이거 정말 이 상자도 나가서 사야 됩니다. 홈디포 가가지고 이게 뭐 상자 사야 되는데 상자도 몇십 개 살려면 이거 돈 비싸요. 뭐 주님 그러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군시름거린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해요.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으로 싹 이렇게 속삭이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페이스북을 한번 열어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주님이신가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뭐 저라고 해서 뭐 24시간 뭐 성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묵상 중에 받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주님께서 나한테 페이스북을 보라고 하실 분이 아니신데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그게 아마 내 마음이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내가 막 군시름 거리면서 이제 아침 묵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까 페이스북을 한번 열어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탁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뭐가 딱 떴느냐면요. 저는 페이스북을 정말 잘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화기에 페이스북 앱이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앱을 보려면은 페이스북 그 내용을 보려면은 그 앱을 다시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보려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안 보죠. 제가 뭐
그런 거 소셜 미디어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소셜 미디어들은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소셜 미디어에는 중독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가서 이렇게 열고 막 보고 막 찍고 하는 그런 게 막 중독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막 내용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글자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중독될까봐 겁이 나서 그냥 그 앱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딱 열었는데 할렐루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제일 처음 딱 열은 그 앱에서 이 동네 이제 그 돌아가는 이제 그 상황이 이제 거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뭐가 뜨느냐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떤 남자분이 한 분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뭐 그러면서 저는 오하이오 주에서 살다가 7월 1일 날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사 올 때 많은 상자를 종이 상자에 이삿짐을 싸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버리려니까 아까워서 왜냐면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이게 딱 하루 쓰고 버리려니까 아까워서 혹시 이사할 사람 있으면은 와서 픽업 해갖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딱 그게 주님인 줄 알았어요. 뭐 다른 사람이 에이 뭐 미신이야, 에이 뭐 운이 좋아, 아이 뭐 재수가 좋아, 난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주님 믿는 사람의 그 삶에는 우연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생전 가도 페이스북 보지도 않는데 왜 갑자기 페이스북을 봐야겠다는 마음이 턱 들었겠어요. 주님의 성령님이 저에게 인도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 웃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게 저 믿음의 삶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과 나누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남편 토니 목사에게 빨리 얘기를 했죠. 여보 여기 당신 홈디포 가서 상자 안 사도 돼. 그랬더니 내가 어저께 가가지고 벌써 30%씩 샀는데 그래서 그거 더 필요하지 우리. 그랬더니 당연히 더 필요하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 사도 돼. 여기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메시지를 할 테니까 당신 좀 있어봐. 메시지를 탁탁탁 했어요. 근데 거기 지금 올라온 지가 그 기사가 올라온 지가 15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 메신저로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 남자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 중년의 남자분인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그거 올린 지 한 15분밖에 안 됐는데 와서 가지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고 딱 물어보니까 주소를 주는데 우리 집에서 딱 11분 걸려. 할렐루야 그랬어요. 내가 근데 그 상자를 다 살려면 그것도 몇백 불 들거든요. 그래서 막 토니 목사하고 저하고요 빨리 거기를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운전을 해서 갔죠. 그런데요 가니까 상자가 아주 많더라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상자가요 이게 몇백 불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삿짐 상자가 딱 한 번밖에 안 썼어. 아주 이게 새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차고에 착착착착착착 이게 분류가 다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토니 목사하고 나하고 막 랄랄룰루 막 그 사람에게 thank you very much, you are best man 막 그러면서 당신 최고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토니 목사가 상자를 한 반밖에 안 싣는 거예요. 그 차고 안에 있는 상자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여보 이거 다 가지고 가지 왜 이 사람 버려야 된다는데 다 가지고 가지 왜 이거를 반은 나놓고 가? 그러니까 또 우리 그 바른 생활 선생님 대신 우리 토니 목사가 여보 우리만 다 가지고 가면 어떡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뭐 갖고 가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만 가지고 가서 아껴서 사용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우리
나는 평생을 바른생활 선생님과 그 학생이 돼가지고 사는 것 같아. 아이, 나 참네. 그래가지고요, 다 못 갖고 왔어요. 이 욕심쟁이 재직하는 다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래서 반을 그냥 나놓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 남자 주인이 묻더라고요. 아니, 너 아까 전에 이사한다고 그래서 이거 다 가지고 가야 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다음 사람 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 혹시 크리스찬이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래 사실은 우리 남편도 목사고 나도 목사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웃겨. 나는 전도사야 그러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 전도사예요? 그랬더니 청년부를 맡은 전도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자 주님께서 이게 뭘 연결을 이렇게 다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분 이름이 폴이야. 예, 이거는 실명이야. 왜냐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실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폴 괜찮으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좀 해주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나는 목사고 지금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좋대. 자기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래. 그래서 제가요 토니 목사랑 저랑 손을 탁 이렇게 잡고요 막 축복 기도를 해줬죠. 주님 이 사람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우리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토니 목사가 그게 이렇게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렇게 반만 갖고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남자가 금방 그냥 혹시 크리스찬이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래서요 그걸로 우리가 그걸 아껴가면서 이렇게 꼭 필요하고 안 부서져야 되는 그런 컵이나 그런 물건만 상자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지금 제가 이삿짐을 싸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어. 아무튼 그런 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에 이제 이사를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주님이시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환경에서 제가 이렇게 이거 진짜 배기 학원이에요. 이거 아무튼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우거진 밀림 같은 이 그림을 배경으로 하고 이제 찍는 이것도 우리가 시골로 이사 가면은 또 이것도 필요할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 영상이 마지막으로 찍는 영상 같아요. 할렐루야. 물론 성경 공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죠. 언제든지 주님이 그만해 그러면 이제 그날이 저의 제시카 목사의 안녕히 계세요 하는 날이에요. 미련도 없어. 영상 생긴다고 저한테 생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핍박과 그냥 그 군시름거리는 그 시샘하는 놈들과 그리고 그 맨날 그 2단 3단 정죄하는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무리들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꾸준히 보아주시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영상을 그래도 저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웃으면서 또 어떤 때는 함께 울기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함께 분노하기도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같이 행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동영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이 주옥과 같은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그래요. 간증은 거기까지. 여러분 지난주에요 사실은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온 지가 한 2, 3일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지나간 2주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저기 서쪽에 아니라 동쪽이구나. 제시카 정신 차려. 동쪽에 시카고에 있는 우리 시가집에 우리 시누이랑 이렇게 시누이의 그
아픈 이게 지금 뭐 3기 이게 말기라서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아무튼 거기서 한 2주 동안 내가 있다가 이제 막 지금 캘리포니아로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부엌 살림도 그렇고 뭐 식사 하루 세 번씩 뭐 소뚜껑 운전하고 환우가 있으니까 병자가 있으니까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가가지고 우리 이제 시누이에게 이제 짝짝꿍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렇잖아요. 병수발이 쉽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병수발이 뭐 그냥 뭐 무슨 강아지도 아닌데 밥만 꼬박꼬박 준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짝짝꿍 해주고 놀아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비 맞추다 보니까 내가 진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세상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첫째 주에 내가 매주 월요일날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못했어요. 그날 금식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세끼 이제 밥을 하면서 막 음식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금식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주 제가 금식을 못했어요. 이제 둘째 주는 내가 딱 이제 생각에 한 주를 그냥 금식을 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주님께 내 마음이 심히 죄송했어요. 제가 하는 금식은 습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뭐 습관이 됐으니까 해야지 하는 그런 금식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성스럽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금식이 쉽겠어요. 절대로 금식은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이제 한 주를 빠졌으니까 다음 주는 꼭 어떻게 주님께 또 빠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오는 날 비행기를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있는데 이제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마시는 무슨 주스나 주스나 소다, 사이다 이런 걸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 무심결에요. 제가 이제 시켜가지고 꼬까닥 하고 삼켰는데 오렌지 주스를 저는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꿀꺽 하고 삼키고 눈을 탁 뜨는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이고 참네. 새벽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그거는 아침은 그냥 건너뛴 거고 글쎄 금식하는 날 내가 그 오렌지 주스를 마신 거 있죠. 꼴까닥 하고 딱 넣었어. 삼켰어. 삼킨과 동시에 오늘이 금식하는 날이구나. 이게 2번째 금식을 또 빠져먹었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가 없어. 이미 내 영이 졸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냥 꼴까닥 하고 마셨지. 아니 주님이 중요하겠어요? 오렌지 주스가 중요하겠어요? 내 영이 깨어 있었으면 절대로 내가 그걸 마시지를 않죠. 저번 주도 빠졌는데 이번 주는 꼭 우리 주님께 금식으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주님 마음에 기쁘게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 영이 졸고 있으니까요. 전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 있죠. 꼴까닥 마시고 내가 아이고 제시카 너 정신 차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늦었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그날 먹었죠.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제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니까 비행기 갈아타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또 레스토랑 이렇게 맥도날드, 버거킹, 타코 줄줄이 있잖아요. 어디서 갈아타지? 라스베가스에서 갈아타는데 먹는 음식점이 그냥 그 공항 그 안에 쫙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토니랑 나랑 어차피 토니 목사도 나랑 같이 금식하는데 그 사람도 나처럼 깨꼬닥하고 마셔버렸어. 그래서 둘이서 막 서로를 막 툴툴거리면서 원망하면서 또 둘이를 서로가 킥킥대고 그냥 웃어가면서 너 망쳤지? 그러면서 할 수 없어. 그냥 공항 라스베가스 공항 안에서 그냥
비행기 갈아타느라고 기다리면서 또 뭐 먹었지 뭐. 그리고 하루를 이제 뭐 완전히 금식을 2주를 갖다가 그냥 빼먹은 거예요.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아이고, 제시카 정신 차려. 그래서요, 2주를 제 영이 이렇게 잠을 잤나 봐요. 내가 이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영의 세계에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요, 이렇게 환한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제가 이렇게 내 왼쪽 팔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왼쪽 팔에 한 요 정도, 그러니까 팔꿈치와 요 팔목과 요 한 중간점에 거기를 뭐가 살 안에서 뭐가 이렇게 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가 여기를 그 살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밀면서 눌렀어요. 근데 여러분, 제 살 안에서요, 구더기가 나오는 거 있죠. 그것도 큰 구더기도 아니고요. 내 살을 이렇게 살을 파고 올라오는데 내가 이렇게 미니까 때를 미는 것처럼 이렇게 미니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복숭아 먹을 때에 복숭아 벌레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하얀 벌레예요. 근데 마치 가는 실처럼 생겼어요. 그 얼른 보면 이게 과일의 과육의 심지인지 아니면 그냥 과육의 벌레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하얀 실같이 됐는데 그게 꼼지락꼼지락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복숭아 벌레가 그렇게 생겼어요. 뭐 요즘은 농약을 하도 그냥 때려쳐대니까 복숭아 벌레를 없는지도 몰라.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복숭아 벌레 뭐 밤에 복숭아 먹으면 뭐 거의 복숭아 벌레와 같이 먹는다고 그 단백질과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꼭 복숭아 벌레처럼 이렇게 하얗게 생겼는데요. 살색을 약간 띤 그런 이렇게 근데 실처럼 가는데요. 그게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는데 그게 내 살에서 쏙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내가 막 깜짝 놀랐어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겨우 이걸 갖다가 끊어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내 살을 그냥 꽉 있는 힘대로 눌러가지고 왜냐면 끊어지면은 아니 그러면 그 지렁이가 그 구더기가 반은 내 살에 있고 반은 내 살에 밖에 있고 반은 바깥에 나오면 되겠어요? 온 한 마리가 다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이렇게 밀었더니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다가 땅에 탁 버려가지고 발로 막 이겼어요. 그리고 겁이 나서 어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내 살에서 구더기가 나올 수 있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내 살을 딱 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2번째 구더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더기를요 3마리를 내가 이렇게 짜낸 것 같아요. 무슨 여드름 짜면은 뭐 허연 거 찍하고 나오듯이 허연 피지가 이렇게 찍하고 뭐 치약 짜듯이 나오듯이 그 구더기가 내 살에서 치약 짜듯이 이렇게 짜져갖고 나오는 거 있죠. 그래갖고요 이게 내 생각에 3마리가 4마리인 것 같아요. 그러고는 제가 으익 하면서 놀래가지고는 그냥 영의 세계에서 탁 깨어났어요. 근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물론 영의 세계에서 보고 온 건 다 생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살을 보는데 내가 딱 드는 생각에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내 속에 있군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3개를 받나 4개를 받나 몇 개를 받든지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내 속에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일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을 2번이나 빠져먹었더니 이건 그냥 바깥에 있는 우리 이 영의 학교 성도님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주는데 여러분 댓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건 뭐 그냥
그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묵상 시간 딱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가서 그냥 댓글 봐가면서 쭉 손가락 이렇게 눈이 침침하니까 손가락으로 탁탁 짚어가면서 이 사람 주님 이거 꼭 부탁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렇게 꼭 기도를 해요. 근데 금식은 제가 빠져먹은 거 있죠. 2번이나 빠져먹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꼭 해야 돼요. 다음 주 안 하면은 정말 제시카 이거 문제 있어. 아휴 그래 그런 날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영이 조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죄를 짓는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구더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본 것, 그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서 전해서 알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제게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제가 그것을 보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때는 그걸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지옥을 많이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할 때 거기는 구더기도, 불에 타지 않는 구더기도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냥 소금이 타듯이. 왜냐면 여러분 불꽃에요 소금을 한 주먹 이렇게 집어서 탁 이렇게 뿌려보세요. 불이 더 확 하고 타올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불에도 타지 않는 구더기가 있다고 그 지옥을 설명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그 경건한 생활을 잘 지켜드리지 않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아무리 그것이 뭐 병수발이고 뭐 환자의 뭐 병문안이고 뭐 이렇게 내가 정당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당화는 인간에게나 인간에게나 그게 통하는 거지, 제 스스로가 내 마음을 딱 지켰으면 왜 그렇게 꿀거덕하고 삼켰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딱 깨어있는 상태 같으면은 늘 하는 금식을 게을리 할 수가 없죠. 그래서요,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안에서 해이한 마음이 있다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안에서 경건에 대한 연습을 게을리 한다면은 내 속에 구더기가 끼이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죄된 생각 한번 딱 할 때 구더기가 내 속에 한 마리씩 생기는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빨리 매일매일 그걸 발을 씻는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 회개를 하는 그 순간, 그 회개를 하는 그 행위가 영적인 구더기를 내 속에서 서식하지 않도록, 거주하지 않도록 뽑아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구더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시편 22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2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게 그 벌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아멘. 주옥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회개하는 영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옥토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열매를 맺혀드리는 성실한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 그리고 인간의 어줍지 않은 상상 같은 것은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만 대언하여 드리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좌우에 하나님의 천사를 지금 이 시간 보내시사 악한 마귀 절대 틈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여 성경 공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군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요. 다윗의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죠? 다윗 왕이 지은 시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이 구절이 제 1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 1절에 있는 이 장을 이 시편 22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선상의 죽음을 신약에서 가장 많이 따서 묘사하는 글이 바로 이 장이에요. 바로 이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의 22편의 이 1절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즉 여기 마태복음 27장 여기 46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60점에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죠. 그죠? 그래서 그 캄캄한 그 어두움이 거의 9시까지 이르러요. 그러다가 한 9시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그 처절한 부르짖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참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길은 다 그냥 세상 신에 딱 닫혀가지고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정작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날 그리고 얼마나 그 많은 그 정말 쇠틀보다도 많은 그 순간들을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지 몰라요.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그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막 악을 써서 막 힘차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분간이 되지 않는, 구별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참 험악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시편 22편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십자가 선상의 그 고통, 그런 것이 여기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하신 그 부르짖음, 구시경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이 여기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여기 있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처절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그 십자가 선상의 고백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제 마음속에 깊이 느껴졌어요. 많은 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그냥 뭐 모든 고통도 다 이길 수 있으실 거야. 뭐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 엉뚱이의 뿔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상을 선택하여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여종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이 겪고 있는 똑같은 배고픔, 목마름, 정욕, 유혹, 그 모든 것을 다 경험은 하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구나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인성도, 그러니까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절절히 깨달아졌을 때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원대하심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끝없는 한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썩어져가는 이 땅에 종의 형상을 띠고 나 때문에 오셨구나 하는 그런 것, 그 사실이 우리 속에 다 깨달아질 때는요, 내 마음이 요동치며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날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요, 그 사실에 대한 십자가 선상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이미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그 감사는요,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예요. 세상을 향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향하는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함, 진실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 조건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이메일로 물어요. 내가 내 마음이 너무 삭막해지고 눈물샘도 완전히 말라버리고 이제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맨돌맨돌하게 내 신앙이 닳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더 이상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미 식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도로 찾으셔야 돼요. 그 감사함을 마귀로부터 도로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감사거리를 하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이 붙어있는 그것이 바로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생각하면서 완전한 그 인성, 십자가 선상에서 목말라 하시는 오징어처럼 빼짝 마르게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해가 어떤 해인지 아세요? 사막의 해예요. 거기서 정말 십자가 선상에서 말라 계실 때에 목마르신 그러한 그 고통. 여러분 목말라 보지 않은 사람은요, 목마르다는 그 말의 참 의미를 몰라요. 아마 저 자신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의 이 짧지 않은 이 인생, 60이 훨씬 넘고 난 다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목말라 본 경험이, 정말 목말랐는데 물이 없은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물은 있었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잠시 이렇게 깜빡해가지고 나가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병물이나 아니면 끓인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원주민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내려갈 때는 끓이지 않는 물을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주는 붉은 진흙이 섞인 물을 그냥 안 마시라고 노력을 해요. 근데 마시고 나면 막 영락 없이 한 20분 정도, 10분, 20분 있으면 배가 꼬르륵 하면서 막 금방 장염이 걸려요. 금방 막 설사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몸이 말라도 음식을 먹어도 물은 안 마시죠.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이것이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물론 다윗 왕이 적었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죽음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되어서 그것을 프로모니션, 예견을 해서 speak ou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이게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여기 보면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내가 잠잠치 않는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두미아라고 그래요. 침묵하다 그런 뜻이에요. 두미아. 근데 여기 밤에도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밤에 자야 되는데 어떻게 침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낮에도 내가 부르짖고 밤에도 내가 잠을 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고통하고 신음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십자가 선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그 고통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잠도 안 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말씀이에요.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한다 라고 했는데, 이 거한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세 그래요. 즉 이 말씀은 영어로 얘기하면 enthroned, 군주가
왕권을 가지고 저기를 하는 그 순간을 enthrone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서 위엄과 음위함을 가지시고 저기하시는 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그 위대하심, 메시아의 그 엄청난 그 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 메시아, 그분의 그분의 그 의미함을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요셉, 저기 하시는 그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경건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세상은 참 이상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기 시작해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제가요, 나이론 목사로 그냥 뭐 사꾼 목사로 그렇게 이렇게 교회 일하면서 교회 키우면서 성도 키우면서 헌금 올리면서 이렇게 살 때는요, 아무도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신문이나, 그러니까 여자 한인 여자로서 그런 특수 목회를 몇십 년을 하니까 오히려 신문이나 텔레비에 가끔씩 나올 정도였어요. 훌륭한 일 한다고. 그러면 나가면 이게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막 열심히 막 설명을 하고 clinically, religiously, clinically는 이게 의학적으로 머리에 이게 맨날 첫날 이제 그걸 공부를 했으니까 머리에 지식은 많을 거 아니에요.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religiously 종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신앙이 변질이 돼가지고 맨돌맨돌 달아진 종교인이 되어갖고 있었을 때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 자가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먹이는 거예요. 입히는 거예요. 재우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주고 카운셀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목회와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목회와 사역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깥에 계신 목사님들은 반드시 꼭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세상 것 보지 않고 교회 것 보지 않고 사람에 비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하여 법대를 향하여 내가 가리라 하는 그 마음을 딱 먹고 경건의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을 했을 때는요, 그 핍박이 얼마나 큰지요. 네가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픽박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핍박에 대한 그것도 한 대 두 대 맞고 자꾸 맞으니까 이제 굳어살이 박혀가지고 괜찮아지더라고. 지금은 핍박이 안 오면은 이상하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지금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 내가 무슨 요한의 승리도 아닌데, 아이고 참.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반드시 따르게 돼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영이,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이죠. 지옥을 다스리는 지옥의 군주죠. 지옥의 영은요, 당신이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아, 저것 봐라. 요게 금방스럽게 꿈틀거리네. 네가 뭐? 주님을 안다고? 네가 뭐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요, 지 쪼무라기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졸개들의 마귀의 수하로 부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 말이 뭐냐면 행위주의,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신 분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삽시다 하는 그 말이에요. 행위주의가 왜 따라요? 난 행위주의라는 말도 난 한국말 처음 들었어. 내 머리 꼭지 털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세상에 섞여가지고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삽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당신 죄인인 것도 아세요. 당신이 더러운 그 구더기가 끓고 구더기가 우글우글우글 하는 몸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당신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죄가 우리의 육신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한 것을 다시 범하지 않는, 저 고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고 경건한 삶으로 이제 점점 한 그런 걸 나가가는 거지, 행죄를 또 짓고 입으로 또 고한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장건동산 그 책에 보면은 참 회개와 가짜 회개의 차이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그대로 책에 적은 거예요.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게 뭐지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장건동산 책을 보면 알아요. 장건동산 책이 이미 품절이 되어서 이제 품절이 되어서 시중에서 지금 재고 남은 거나 팔지 앞으로는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빌려서 보세요. 뭐가 다른지. 여기 4절에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말하는 이 열조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보텐누라고 그래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버지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들, 즉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즉 아버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주님께 의뢰하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모든 그 조상들이 늘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았고 그 뜻이었죠. 또 의뢰를 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바를 간구한다는 것은요, 이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이건 반드시 윈윈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즉 손해볼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의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황폐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5절,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여기 저희가 누구예요? 여기 저희는 누구냐면은 우리의 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주님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즉 이 말씀 의뢰하였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그 히브리어의 원어는 바테후라고 그래요. 의뢰한다. 바테후라는 그 말의 참 뜻은 영어로는 trust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신뢰한다 그 뜻이에요. 온전히 신뢰를 한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고 여호와께 베테후에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를 하였기 때문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끓이요 백성의 조롱끓이니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벌레라고 칭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그냥 쓱 이렇게 수박 거달듯이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벌레? 주님께서는 참 겸손하시다. 자기를 벌레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는 벌레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제 살에서, 영의 세계에서 제 살에서 이 구더기가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쫙 치약 짜내듯이 짜내가지고 그 구더기를 그냥 땅에 탁 버리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쥐디겨서 죽여버려, 문질러서 죽여버렸죠. 그런 존재가 벌레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6절에 보면 벌레라고 돼갖고 있어요. 여기요.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은 여기서 말한 히브리어에서 벌레나 구더기를 얘기를 할 때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는 어떤 벌레를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느냐면은 리마를 얘기해요. 리마라는 얘기는 구더기를 뜻해요. 그 파리 있죠. 똥파리의 애기들. 애기라니까 그러다. 그걸 뭐라 그러지? 새끼라고 그러나? 파리의 새끼들. 구더기. 그걸 리마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6절에 말하는 이 벌레는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나와요. 토라. 이 토라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크림슨 웜이라고 그래요. 크림슨이라는 말은 핏빛 같은 주홍빛을 크림슨이라고 그래요. 피와 같은 주홍빛을 가진 그 벌레가 있어요. 그걸 토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실에 있는 그런 구더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벌레는 토라를 얘기하는 거고 이 토라라는 벌레는요. 이게 크림슨 웜이거든요. 제가 아마 이 토라의 그 사진을 잘하게 내보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벌레는요. 한평생 한 번밖에 알을 낳지 않아요. 뭐 사람처럼 뭐 1년에 한 번씩 보잉 해갖고 뭐 자꾸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평생에 죽을 때가 되면 알을 한 번 낳고 죽어요. 근데 어디에서 알을 낳느냐면은 이 벌레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주홍빛이 아주 피처럼 붉은 주홍빛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알을 낳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단단하게 자기를 고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마나 고정을 세게 이렇게 시키느냐면은 그 나무에서 톨라라는 그 크림슨 웜을 이렇게 떼갖고 떼려면요. 그 살이
찢기고 그 벌레를 찢지 않으면은 그 벌레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를 이렇게 진액으로 완전히 나무에 고정을 시켜버려요. 이것이 나무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톨라는요, 한평생 딱 알을 이렇게 자꾸 생산을 하는 벌레가 죽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요. 그 나무에서 자기 스스로를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 나무에 완전히 나무의 일부분처럼 고정을 시켜서 그 안에서 자기 속에서 알을 낳아요. 근데 이 알이 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알은 한 3, 4일 있으면 까지는데 그 3, 4일 있어서 까진 알이 세상에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미의 몸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미의 몸을 파먹으면서 자라기 시작해요. 유충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새끼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자란다고요. 참 이 곤충의 세계도 모성애는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새끼가 자기의 살을 파먹으면서 자라는 것을 알면서 엄마는 조금씩 죽어가요. 그러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유충이 다 자라고 이제 그 어미가 죽을 때쯤이면 어미의 살이 이제 더 이상 파먹을 게 없을 정도쯤 되면 유충은 이미 다 자라 있어요. 그러면 그 껍데기만 남은 그 어미의 몸은요 더 이상 붉은 빛을 띠지 않아요. 흰 빛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그 크림슨 웜이 많은 나무에서는 바람이 불면은 그 어미 유충의 그 껍질이 이렇게 막 날리는데 마치 하얀 눈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날려요. 그래서 그 톨라의 그 벌레를 주님께서 지금 여기 6절에 나는 톨라 이 벌레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리마를 말씀. 그러니까 구더기 리마를 말씀하는 그런 벌레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톨라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그 이제 그 톨라의 그 삶과 그리고 그 새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것, 그리고 그 나무에서 절대로 살이 아무리 찢겨지더라도 절대로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그 자기의 모든 사명이 끝났을 때는 흰 눈과 같이 희게 이렇게 땅에 떨어진다는 점, 그런 것이 이렇게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선상에 그 비록 벌레라고 할지라도 톨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벌레고, 사실은 그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그걸 할 때 제사장의 그 의복에 이 톨라의 붉은 염료가 들어가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냥 벌레에 지나지 않는데 그 구더기, 꼭 구더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군뱅이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제사장의 옷에 그 염료에도 이게 들어가고, 또 성막에 보면은 그 수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나오는데, 그 수양의 가죽에 붉게 물들일 때는 반드시 이 톨라의 그 진에서, 그러니까 톨라가 그 새끼를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나무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알을 까기 전에 이렇게 그 나무에 자기 스스로의 몸을 나무에 접촉시키기 위해서 속에서 이렇게 진을 짜내는데 그 진이 붉은 색깔인 거예요. 피와 같이 붉은 색깔인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그래서 그 영어로 스칼렛 웜이라고 그래요. 피와 같은 주홍빛의 벌레다, 애벌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붉은 피가처럼 이렇게 변하는데 여러분 그 염료가 얼마나 진하냐면요. 그 붉은 빛을 낼 때에 그 새끼 그 유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유충에게 그 붉은 빛이 이렇게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덮여 씌워지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 염료, 그러니까 염료는 아니지, 그러니까 어미 몸에서 나온 그 붉은 빛의 그 진역으로 말미암아 그 벌레는 평생 붉은 옷을 입고 살아요. 평생 붉은 벌레가 되어서 살아요. 그만큼 그 염료는 이렇게 그 탈색이 되지 않는 염료예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죠. 유명한 설교가죠. 그 사람이 이게 그 시편 26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벌레로 이렇게 겸손하게 비하를 시키는 그 주님의 그 심정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도 다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톨라의 이 뜻을 여러분께서 제대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 톨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찰스 스펄전의 그 말은 제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바스러지는 그 벌레여 하는 그 아주 짧은 그 분의 그 시가 있어요. 제가 설교에서 인용한 그 시를 제가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드릴게요. 제가 번역을 해서 나누어 드릴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즉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해방거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 조롱거리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바두이라고 그래요. 우바두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despised, 영어로 얘기하면 despised, 비웃음을 받았다, 조소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우바두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선상에서 그 자기 스스로를 벌레라고 고백을 하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겸손하게 낮출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벌레의 그 참 의미, 어떠한 벌레를 얘기하는 건지,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삼라만상의 그 구더기 중에 어떠한 구더기를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벌레를 말씀을 하시는, 어떠한 애벌레를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하시고 아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Zuala sasana hiela sasanda, 자기알라 사사마 히엘라 사사마 이오쇼로 소수기아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선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사랑, 그리고 찢기신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그냥 듣고 사라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공로, 오직 그 공로 하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우리들 무릎 꿇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값 주고 산 우리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인생의 그 어떠한 황폐한 곳이나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 안에 들어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부족한 저희를 찾아주신 것, 방문하여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족한 저희 인간이 무엇으로서 어떠한 혁명하는 것으로 어떠한 말에 표현함으로 주님의 심정을 대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부족한 요정 최선을 다하여서 토라의 그 벌레로 스스로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바깥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헐벗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비록 침상에 있지만 이 마음만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아버지 날갯짓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을 만한 자가 있으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시사 감사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영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여정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성경 공부에 기름 부어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오며 미천한 여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과 또 이런 십자가 선상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 찰스 스펄전의 그 시를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짧지만 파워풀한 그런 힘이 있는 시 잘 들으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와 같이 우리도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자기 스스로를 벌레에 비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시는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오늘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쯤에는 제가 아마 저희 시골집에 아마 이사를 가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안녕.